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와 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알고 또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성경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향한 열심을 이 성경 말씀 가득히 알려주고 계시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지식과 일반적인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거듭난 이성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이성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거듭나게 하신 이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의 사건을 통하여서, 또 더 좁게는 출애굽기 10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며, 또한 그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뜻을,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또한 이 시대의 삶을, 지금 오늘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앞으로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인가? 과연 나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 것인가? 누구를 기대고 또 누구에게 기대고 어떤 것에 기대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한 능력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들을, 첫 번째 재앙 피 재앙 가운데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던 그러한 능력을 애굽의 요술사들도 잘 따라합니다. 그들도 그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것들을 흉내내기는 합니다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술사들도 이제는 인정합니다. 19절에 보면은 요술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요술사들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오직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리고 그 앞서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신들 위의 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들과 기준들, 방법들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볼 때 너무나도 화려하고, 또한 우리의 눈을 현혹하며 우리의 모든 관심사와 집중들을 그것들에만 매몰되게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마치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요술사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처럼 이 세상도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도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의지할 때 윤택한 삶,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할 때 마치 내 인생은 더 윤택해지고 더 나은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거짓된, 죄악된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들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높든지 간에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티끌을 불어서, 그 흙을 불어서 그 안에 생명을 넣으시고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티끌을 불어서 생명을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직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현란한 그러한 요술사들의 방법과 같은 비슷해 보이는, 그렇게 조금 같아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능력의 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에, 완고하게 하셨기에 오늘 바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로같이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감사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라는 하나님의 도구를 통하여서, 재앙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동시에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재앙, 이 세상의 가치관과 비슷한 가운데서 오직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한 능력이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네 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단순히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나타내시는 이유를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저 재앙들로만 이 10재앙을 끝내셨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한 번에 묶어서 그냥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끝내셨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한 가지 재앙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했듯이 그 목적이 있었고 그 뜻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신이 아니요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며 주권적인 언약에 따라 신실하신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재앙뿐만 아니라 이 재앙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함께 22절과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드디어 구별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구별이라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10재앙을 통하여서 내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구별까지 구별해 내겠다 하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그의 백성을 구별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의 구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그 언약의 약속을 이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실천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이처럼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결국 애굽은 황폐해졌습니다. 바로는 황폐한 애굽 땅 앞에서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말하였습니다. 그때 바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서 간구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와 간구한 즉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서 모세의 말대로 그리고 모세의 기도대로 그 땅의 파리를 흔적도 없이 없애주십니다. 그러나 이때 어떠합니까? 바로는 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백성을 보여주시고 구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뜻을 나타내는 가운데 오늘 모세는 이 네 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구별하신 하나님, 또한 구원의 은혜와 동시에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데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가끔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도 있고 응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응답이 되는 것 같은데 또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결국 그 모든 뜻마저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순종하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뜻을 따라가셨고 그 뜻대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나 응답하지 않으심이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있으며 그의 뜻 안에 있으며 그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을 능력의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별된 백성의 모든 삶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믿음의 올바른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티끌이 이로 변하게 하는 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택한 백성을 구별하시고 구해내시는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상황과 우리의 기도의 처지와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가장 신실하게 은혜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이르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분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이제는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달으며 귀 기울이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주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맛보시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그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음을 알게 하시니,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도 응답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구별하여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1000번째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가장 귀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한 들으신 말씀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